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 모세라는 인물을 보내셨을까? 우리는 질문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낼 만한 자라고 생각할 때 어떠한 자격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보낼 만하다, 여러분에게 있어 어떠한 자격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 준비가 잘 된 사람, 또는 말을 잘하는 사람,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누가 봐도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러한 사람 정도 돼야지 보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정도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만하다, 저 정도면 그래도 우리도 납득이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보낼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미 앞서서도 여러 차례 하나님을 만났지만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거절하였습니다. 3장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3장 13절에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4장 1절에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4장 10절에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마땅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3절에서 모세는 마침내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13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을 조금 더 솔직하게 풀면 이러한 뜻이겠죠. 하나님, 보낼 만한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 말고 더 나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너는 부족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 찾아볼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모세를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을까요? 모세가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어떠한 자신감이 넘쳐서 철저한 준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 용맹한 장수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모세가 보낼만 하니까 보내시는 것입니다. 보낼만 하다, 이 말이 모세가 인간적으로 완벽하다라는 말의 뜻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모세 자신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 보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보낼만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한 3가지 정도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까지 아시고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뭐였어요?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저는 혀가 둔합니다. 어쩌면 이 모세의 말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 정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그 왕자의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그 후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애굽을 떠난 지
그 세월이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버리고 만 것이죠. 정치의 중심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말하고 설득하고 설명하는데 이제 그러할 만한 능력이 없어진 지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젊은 시절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한때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말과 하는 일, 말과 그 행동에 있어서 능한 사람이었다. He was mighty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모세는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믿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보고자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결국 실패하여서 그는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던 것이죠. 40세 때 모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it.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80세가 되어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이 지나고 난 이후 80세가 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I cannot do it.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던 그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달은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자만하는 교만도 문제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한다 하여도 나는 할 수 없어, 이러한 절망 역시 불신이 될 수 있습니다. 교만도 문제이지만 뭐도 문제예요? 절망도 역시 불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함과 불신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믿지 않는 불신하는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동일하죠. 그러나 그 다음의 말이 다릅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불신의 태도인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이유로 사용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효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이 둔한 것을 모르고 부르셨겠습니까? 알았겠죠. 그가 살인하고 도망하여서 정말 그 광야에서 40년의 세월들을 보냈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죠. 그가 지금 나이가 많아져서 80살이 되었다는, 그 노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습니다. 그가 실패와 상처로 자신감을 잃은 것 모르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다 아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이력서를 잘못 보고 부르시는 그러한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의 성격을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도 아십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가 못하는 것, 우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떠한 두려움들이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다는 것이죠. 남들이 모르는 그 상처, 그 실패를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80년을 준비의 시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국에서 40년의 애굽의 학문과 정치와 문화를 배웠죠. 왜 그 시간이 모세에게 필요했겠습니까? 앞으로 모세는 누구 앞에? 바로왕 앞에 서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 40년은 그렇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구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는 양을 치게 됩니다. 왜 그 시간이 여러분 필요했겠습니까?
앞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면서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로서, 구도자로서 그 중심의 지도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40년의 광야 생활은 그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왕궁의 40년은 지도자의 지식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은 지도자의 성품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보기에는 아무 의미 없는 실패한 80년처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준비되어진 80년의 세월이었던 것이죠. 모세는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보낼 만한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내 일생을 준비해 왔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준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나온 삶도 우연히 될 수 없습니다. 기뻤던 시간만이 하나님의 준비가 아닙니다. 눈물 흘렸던 그 시간도, 절망의 그 시간도 하나님의 준비일 수 있습니다. 성공만이 우리의 준비가 아닙니다.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그 실패의 시간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것만 준비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잃어버린 것, 때로는 내가 내려놓아야만 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의 길 앞에서 준비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어서 상처 입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를 해 보았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려 본 사람만이 우는 사람 곁에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이죠. 아파 봐야지 그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를 지나왔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는 사람에게 그 길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바른 길인지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게 아닌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버려지는 시간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공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 실패의 자리, 그 눈물의 자리, 절망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려 있을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준비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강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까지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만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을 찾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우리 주님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그러한 사람을 불러 주님의 사명자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 앞에 내가 능력이 있는가, 내가 뭔가 말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충분히 준비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그 질문은 이러한 질문이 아닙니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가? 그 질문을 먼저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분이 분명 하나님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부족함은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마저도 아시고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능하심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서연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보내시는 사람과 함께 하시며 가진 것을 사용하십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에게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모세는 계속해서 자기의 입, 자기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 입이 뻣뻣하네요. 제 혀가 둔하네요.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되묻습니다. 누가 사람에게 그 입을 지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야, 내 입을 만든 내가 네 입을 사용하지 못하겠느냐? 내 혀를 만든 내가 내 혀를 주장하지 못하겠느냐? 네가 말 잘하는지 그게 중요하겠느냐? 아니면 내가 내 입과 함께 하는지가 더 중요하겠느냐?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봐라.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봐라.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보내셨고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기술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웅변수를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말을 못하는구나. 그럼 내가 이제부터 말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발성법을 배워라. 설득하는 기술은 이렇게 해야 돼. 언어의 유창성 훈련을 내가 시켜주마. 그렇게 준비를 시켜서 준비된 자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사람은 맡은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준비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 입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말은 잘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은 서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유창하다고 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사명자의 능력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어떠한 말재주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삶을 가르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 제가 제 자녀와 이야기할 때 제 입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를 위로할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 마음을 제가 알지 못하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주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 말과 제 지혜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영혼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제 입과 제 입술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의 첫 마디를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12절 첫 마디 무엇입니까? 이제
가라, 이제 가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이 유창해진 다음에, 그 시간을 기다려준 다음에 가라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움이 모두 사라진 다음에 네 마음이 이제 안정되었지?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완벽히 준비된 다음에 출발하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니 이제 가라. 믿음은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물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크게 믿고 첫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을 미룰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조금 더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형편이 좀 좋아지면 제가 섬기겠습니다. 내 안에 아픔과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 상처가 좀 치유돼야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에 대해서 문외한인데 성경을 좀 많이 알고 나서 전도하러 가겠습니다. 시간이 생기면 기도할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완벽해진 다음에 가라가 아니라 내가 함께하니 이제 가라. 내가 함께하니 이제 가라. 주님의 이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배우셔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게 되면 가면서 여러분 그 경험이 쌓이고 쌓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손을 내밀면 그 내미는 손 앞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팡이를 들면서 바다가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죠. 본문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새롭고 화려한 아이템, 어떠한 좋은 무기가 결코 아닙니다. 모세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흔하디 흔한 지팡이였습니다. 평범한 목자의 지팡이였어요. 양을 몰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늘 광야를 거닐 때마다 챙기고 다녔던 광야 생활의 흔적이 묻어 있었던 그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모세는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놀라운 도구가 뭔가 필요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물으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이면 됐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가면 그 지팡이의 이름, 모세의 그 흔한 지팡이의 이름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처음에는 누구의 지팡이였습니까?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붙들리자 그 평범한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가 됐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지팡이 자체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능력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같은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뭐가 달라졌어요? 주인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손입니다. 그러나 그 손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자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물으실 것입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으십니까? 작은 재능이 있습니까?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까? 음식을 잘 만들 수 있습니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어떠한 직업에 충분한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전화를 할 수 있습니까? 차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말합니다. 과연 이 조그만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드려라. 소년의 손에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것은 작은 소년의 한 끼 식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충분한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물맷돌 들판에서 그냥 짐승을 쫓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손에 들려지자 대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전쟁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양을 치던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들려지자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을 한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동역자를 붙여주지만 우리의 순종을 대신시키지는 않으십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 13절 말씀,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또 표적을 이적을 보여줄 것이고 내 입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할 말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런데도 모세가 계속해서 주저합니다. 말합니다. 보낼 만한 자, 즉 다른 사람을 좀 보내십시오. 여러분, 이제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 부르심을 거절하는 불신이고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연약함 때문에 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계속 신뢰하지 못하자, 믿지 못하자 그 순종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 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 재능에 있어서 없어서 연약한 것,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연약함을 핑계로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거절하는 것, 그것이 불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운 것은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먼저 판단해서 고집한다면 그것이 불신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된 겸손은 말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겸손입니다. 그러나 거짓 겸손은 말합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니까 순종할 수 없겠습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고 불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불순종을 정당화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그래서 아론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모세를 버리신 게 아니었어요. 14절 말씀 하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붙여줍니까?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모세는 말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말을 잘했습니다. 모세는 혼자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이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아론에 대해서 요청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아셨고 아론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론이 모세를 지금 만나러 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애굽에서 아론을 준비시켰고 아론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모세가 문제만을 바라보고 한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해결 방법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말하죠. 저와 함께 할 사람이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 동역자가 없습니다. 저 혼자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론을 움직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필요한 동역자도 그 부르심에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입에 함께 하십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모세 혼자에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입과 아론의 입에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는 혼자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르심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따뜻하게 영혼을 돌아보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행정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가진 물질로 돕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과 발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주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게 하고, 서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죠. 모세는 아론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론도 모세의 자리를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뛰어나냐, 누가 더 훌륭하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이 드러나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한 분께 그 은사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이 모세 대신 모세의 사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론이 모세를 도울 수 있지만 모세 대신 애굽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아론이 말은 대신할 수 있지만 모세에게 맡겨주신 그 부르심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누가 지팡이를 잡아야 됩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잡아야 됩니다. 누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모세가 돌아가야 됩니다. 누가 바로 앞에 서야 되죠? 모세가 서야 되는 것이죠. 누가 홍해 앞에서 이 지팡이를 들어야 됩니까? 모세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역자는 나를 도울 수 있지만 나의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자녀 대신 예수님을 믿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대신해서 내가 말씀을 순종해 줄 수는 없습니다. 말씀의 순종은 우리 성도님들의 몫이 되는 것이죠. 배우자가 나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배우자가 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나를 붙들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결단까지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지팡이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 지팡이를 드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명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전체를 보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돌아가는 길에 이해하지 못할 어려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어렵게 모세를 설득해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애굽으로 보내는 그 과정에서 길에서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모세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할례가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자손 사이에 세우신 그 언약의 표징이 바로 할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선포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의 가정 안에서 언약의 명령이 순종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개인적 순종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개인적인 불순종의 삶을 감출 수 없습니다. 큰 일을 한다고 작은 말씀들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역의 성과보다 그 사역자의 거룩함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왕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역사 속에 참으로 보낼 만한 분을 보내시게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 모세의 이 요청이 어찌 보면 성경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놀라운 방식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 속에 정말 보낼 만한 자, 참으로 보낼 만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는 부르심 앞에서 여러 차례 물러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십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러나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모세는 바로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가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사명의 길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통해 홍해를 갈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는 불완전한 중보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벽한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죄, 두려움 때문에 물러섰던 죄,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더 크게 보았던 죄는 모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죄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나도 준비가 안 됐어, 나는 할 수 없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그 순종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순종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불순종의 죄를 담당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순종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보내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함께 우리 주님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앞에서 선포할 말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23절 상반절도 이렇게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섬기게 하라는 것은 예배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도 예배자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한 영혼이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선교이고 전도이며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보낼만 해서 보내시는 것이고 보내셔서 보낼만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모세의 80년 인생, 그는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준비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보낼만 할 때가 되었으니 그를 택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서연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